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 설날을 지키는 날입니다. 2023년 1월 22일인데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앞에 정말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다 일어나셔서 64장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국의 명절 또 설날이오니 고향교회 찾는 분들 함께 주님 앞에 나가 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참회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양육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죄악들이 불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번 설날에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이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83번에 있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에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원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있게 영원하네. 그 자리 착석해 주시고 이장로님 나오셔서 기도인데 주십시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가 살아가고 인류 속에 하나님 거룩함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 대명절을 통하여 우리 각지에서 부모, 형제,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움이 가득 차는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의 피가 전 세계 각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생각과 사상과 거룩함이 가득 차는 민족으로 다스려 주셔서 슬픔과 고통을 다 이기고 이제는 대한민국 피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깨닫는 것이 오로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너희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윤사물 목사님에게 명육간의 간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재단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을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귀한 성전을 아버지 기어가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받아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귀함을 동감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되는 역사가 잉태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테니 8절에서 11절 넉 절을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은 합독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에게로 오르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또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 심배에 꼭 새겨서 성신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 이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참 설날을 맞이해서 또 저도 모처럼 이렇게 한복을 또 입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 조명이 없어서 요 중간이 조금 어두웠는데 어저께 또 이성준 선교님이 밤늦게까지 조명을 또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예배 환경이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16장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문을 미리 보내놨더니 한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자꾸 성신 하나님이 하길래 이거를 교정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대답을 공개적으로 다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 벌써 2년 됐죠. 성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오면서 갑자기 성신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성령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니까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마다 다 영이 있거든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도 있고 성자 예수님의 영도 있고 성신 하나님의 영도 있는데 이 세 분의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홀리 스피릿이라. 그래서 이 성령님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신님만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어가 전혀 검증 없이 설명 없이 한국교회가 갑자기 좀 세속화되는 바람에 바뀌어진 겁니다. 자유신학이 들어와서 그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성신님으로 그랬고 우리 어릴 때는 항상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도 성신을 믿사오며 그렇게 했고 성신이 오셨네 그렇게 찬송을 했고 늘 우리들은 성신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에 있는 대로 홀리 고스트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고스트라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쓰면서 뭐 귀신이다, 마귀다 이런 것으로 고스트를 세상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홀리 고스트 하면은 거룩한 귀신인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천만에입니다. 거꾸로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고스트인데 이거를 세속에서 사탄 마귀가 이거를 자기들이 아주 용어가 좋으니까 인용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영어 번역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고스트, 주님의 숨, 하나님의 숨을 고스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벌써 한 100년 정도를 성신님으로 번역해서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서 80년대 오면서 한국교회가 세속 물결이 들어왔어요. 서양의 그 많은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신님에 대한 이해를 혼돈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신의 말을 싹 빼버리고 성령님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도 영이 없는 걸로 예수님도 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바꿔놓고는 성신님에게만 성령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혼돈을 딱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한국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바꾸고 성경을 바꿀 때 아무 설명 없이 평신도들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바꾼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 불만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계속 성신님을 계속 쓰고 왔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성신님을 다시 우리 되찾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신님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게 맞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이제 홀리 스피릿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과 홀리 고스트라고 번역된 것이 특히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분명히 그렇게 분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신님으로 하는 것이 혼돈이 없어요. 여러분 하시죠? 그 아버지는 영이시니 할 때에 이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분들이 다 영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묶어서 Holy Spirit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Father and Son and the Holy Ghost, 성신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특히 성신님에게 대해서 제자들에게 강화한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오늘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 흔히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설명을 잘 못해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삼위일체의 교리가 명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게 양태론적인 삼위일체가 많이 우리 익숙했습니다. 1963년도에 빌리 그레함이 한국에 집회오실 때도 이분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는 빛도 있습니다. 열도 줍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거를 삼일체라 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설명이 양태론적인 이단적인 설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또 어떤 게 양태론이냐 하면은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중고등부 때도 많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삼일체가 어떤 것이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불러요. 교회 목사님이라 불러요. 신학교 가면 교수님이라 불러요.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어디서든 어떤 펑션을 할 때 부르는 것을, 이것을 삼위일체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이 양태론이라고 말해요. 양태놀이라는 것은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것인데 본전을 하는다, 이런 설명으로 하는 것이 이런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없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창조하실 때 또 구속하실 때 이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이해는 유대인들이 얘기한 대로 왜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신, 삼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대항합니다. 우리가 언제 삼신 하나님을 섬겼냐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맞다고. 쉐마에 나온 대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게 에카드 엘로헤, 우리 그 히브리 말에서 나오는데 슈마 이스라엘, 그리고 나것은 우리가 믿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은 아도나이 에카드,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 분명해요.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구약에도 다 나온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올 때 창조하셨다는 그 동사가 분명히 단수 남성형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어가 되는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그 겉으로 보면은 이게 남성 복수형이에요. 본래 엘로와 혹은 엘, 이것이 단수거든요. 근데 엘로힘이에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사가 복수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사는 단수예요. 이 단어부터 겉으로는 이게 복수형으로 보이지만 이 동사는 다 단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전부 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창조하셨을 때 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라라는 이 말은, 빠는 첫 번째 보면 벤, 아들이란 말과 두 번째 이 루아흐, 이 알이라는 것은 이 성신이란 말이고, 그 다음 알레프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요 첫 자를 다섯 첫 번 동사가 창조하셨다. 요는 하나님만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신, 이게 하나로 된 이 하나님, 또 창조하실 때도 구속하실 때도
종말에 심판하실 때 다 성부, 성자, 성신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2절에 가보면은 성신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성신님이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이런 모든 텅빈 상태를 다 장압하시고,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것이 성자 예수님 로고스 하나님의 그걸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신 그 1절, 2절, 3절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대제사장의 축도문에 나옵니다마는 민수기 6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또 2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도 매번 대제사장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분들이 할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삼위가 한 분이시다는, 삼위가 한 분이시라는 요 표시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축도할 때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 랍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24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축복 주심, 또 2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26절에는 성신 하나님의 평화 주심, 요거를 매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일체의 흔적이 또 뭔가 하면은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서랍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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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 3번 얘기합니다. 3번.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성자 시대가 시작이 되고 또 구약에는 성부 시대고 오늘날은 또 성신 시대, 이거에 구별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구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또 쉽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세렘이라 그러고 이 모양이라는 것은 태문하다 그러는데, 이 태문하나 세렘이나 다른 용어가 아니라 뭐 외형, 내형 이런 뜻이 아니라 즉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즉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삼일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뭔가니 삼일체 흔적입니다. 이게 영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차원, 또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오늘 공부하는 성신 하나님의 차원, 지정의의 차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그 차원, 이것이 한 몸을 이룬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혼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주요 많은 신학교에서 말이죠, 헬라주의 철학이 와가지고는 영과 혼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 영혼과 육으로 이분법으로 얘기합니다. 곧 영과 혼과 문, 이게 본래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얘기하면 이것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단이라는 게 영혼이 이게 붙여난 것이 플라톤이 붙여난 거거든요. 그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이게 딱 그게에서 이렇게 하니 그건 아니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인데, 영과 혼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참 살아있고 운동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게 가며 좌우에 날선 어떤 고같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영의 혼이고 어느 게 혼의 영이냐면은 영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요거는 우리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속하느냐 마귀에 속하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이것이 바른 방향이고 이게 바로 의인인데 이게 영의 이제 사탄에게 속하면은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만 구원의 길이고 이거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이게 영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혼의 영역은 어떤가 하면 지정의 그리고 모든 감정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식으로 통해서 깨닫고 감정을 느끼고 의의 판단을 내리고 이것이 다 이게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영에 속았느냐 마귀에 속았느냐 요거 회개해야 되고 지정의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뜻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영역이 우리의 이 혼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회개할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육은 아무것도 아니냐? 영지주에서 얘기합니다. 육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에 대한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흙으로 돌아갔더니 흙으로 천만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영과 혼과 육 전체가 흙으로 와서니 흙으로 돌아가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영역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영역이 돼서 뭔가 하면은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천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육체도 건강을 잘 우리가 간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 육도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육으로 죄짓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 해서도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 잘 관리해야 돼요. 그 구원파가 그거를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구원파에서는 영지주의 그거를 구원파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것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죄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의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아도 구원파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에서 구원 한번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고 교회 안 가도 돼요. 헌금 안 내도 돼요. 유행가를 불러도 그건 찬송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구원파입니다. 말이 됩니까? 유병은, 권신찬, 요즘 박옥수 이런 구원파들 이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아예 오늘 공부할 보혜사 성신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또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그 사람들 죽으면 33만 명 그 신천지가 다 흩어지느냐?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문선명이 보니까 문선명이 죽으면 통일가 해제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이장님 죽으면 뭐 다민성계가 없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한 분 이단의 중독에 빠지면은 참 헤어나기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신님의 그런 역사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간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같이 이제 살으신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니 하나님 하니까 보이지도 않죠. 우리에게 아무강 저 멀리 계시는 거룩한 분이죠. 이런 분이 있으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 보내서 아무리 구원해도 쉽게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시고 인간처럼 살고 계시고 이 33년을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지낸 것 뿐이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신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대행으로 예수님과 꼭 같이 우리 성신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신앙을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의 양육을 해주시고 결국은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신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내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전하지 않으면 성신님을 보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신은 누가 보내주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신님의 관할 속에서는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보내게 성신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33년 공생에 그거 3년 그렇게 공생의 삶을 보내시면 됐으나 그걸로 이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신님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면은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자고 아버지를 보는 자가 나를 보는 자인데 너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했냐? 그 말씀이 그거예요. 다 우리 삼위의 하나님, 공동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는 아는 특별히 우리 성신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다시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한다는 이 표현이 뭔가 하니 넘어진다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돌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스칸달리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넘어지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서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캔들의 뜻은 이 돌뿌리를 가지고 넘어지는 이런 좋지 못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 진정한 사람은요, 어떤 돌뿌리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그걸 디딤돌 삼아가 더 이렇게 올라가면은 스탬핑 스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단을 오를 때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런 디딤돌처럼 되는 거예요. 꼭 같은 돌인데도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 되고 있는데, 이 디딤돌의 역할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거를 디딤돌로 우리 삼는 것, 이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켰습니다. 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것도 유대교에서는 자기들이 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오늘 아신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함인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보혜사 성신님에서 구체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이건 본래 하나님의 보좌 무궁한 그 자리, 그쪽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겠다는 것이고, 너 중에 나들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는구나, 너희들이 걱정만 하는구나. 내가 어디 간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내가 나 대신에 그 우리 본래 하나님이신 그 성신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실 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야 그 보혜사 성신님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신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사역, 특히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불신의 죄의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이게 죄의 가장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신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우리 이웃이 참 많잖아요. 이런 거.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우리 세상을 칭찬한다고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 본문관이 제덱이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 말로 쓴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뭔가니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바른 정도를 의라고 그래요. 요 정도의 길, 시편 23편 3절에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소생케 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서 path of righteousness, 의의 길, 요게 구원의 길, 요게 의입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의라는 것이에요. 이게 의에 대해서 성신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교정시키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가르칩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던 하나님의 수제자, 하나님의 천사가 앉아서 최고의 모범적인 이 천사가 루시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길래 루시라는 것은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광명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이 루시엘인데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하나님의 보좌하고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마음에 교만이 들었던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차지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거기를 폭로하는 것이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5가지나 내가 높아지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고 모든 구름 위에 하나님을 높아지는 그 자리를 탐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런 높아지는 자리를 뭐라고 하니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보면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으면 우리는 우의정 개념을 생각하고 그럼 좌편에는 성신님이 앉아 계시느냐 그래서 좌의정으로 생각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우리 히브리어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 우편 좌편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편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의 자리, 그게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록의 4장 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 할 때 그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오른편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봤는데 나중에 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가 바로 우편 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를 누가 노리냐? 사탄이 노리거든요. 사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 그의 이름이 루시프라고 변합니다. 루시프라는 얘기는 뭔가니 루시라는 것은 같은 빛이 나는 것인데 루시엘이라고 그의 천사 이름 할 때는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진짜 광명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땅에 떨어질 때는 가짜 광명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루시퍼라는 것이 위선, 거짓, 위장 이런 뜻입니다. 거짓의 압이에요. 그걸 이제 와가지고는 이 지상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 지상을 전체 자기가 이제 통치를 하려고 저기 천상에 이거는 뺏겼으니까 지상 이거는 자기가 권위를 딱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이죠.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자기 형상 모양대로 해서 영, 혼, 육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의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 혼의 것은 성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육은 성자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딱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내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리라. 3가지 이런 지배권, 통수권, 이 모든 이 하나님께 청지기 사명을 인간에게 딱 주시면부터 사탄이 내가 설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 거기서 자기 위협을 느낀 겁니다. 이 세상을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땅을 다스리고 다 땅을 정복하고 자기가 그래야 되는데
인간으로 딱 그렇게 하니. 왜냐하면 인간은 사탄마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영과 혼과 육이 없어요. 사탄이 그런 거 없습니다. 육도 없잖아요. 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만물의 영장된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도 사탄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런 권리를 빼앗긴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유혹한 그 사건입니다.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자기가 똑같이 했던 것을 인간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거 선과 악 요거를 따먹기만 하면은 본래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너희 딱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네. like God. 요게 우리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요게 사탄이 거르기를 자기가 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요, 사람이 다 생각을 이렇게 바꿔 넣으니까 하와가 말이죠. 그 다음날 맨날 어제도 봤던 그 나무를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보니까 야, 보암직해? 참 먹음직해? 그리고 탐스럽게 보여? 안 따먹을 수가 없는 그걸로 그렇게 간 거예요. 사탄마귀는 우리 두뇌의 생각을 싹 바꿔놓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든 겁니다. 따먹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모든 선과 악의 주권 판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기 사탄마귀가 한 짓입니다. 했더니 위에 보이는 것은 눈이 어두워지고 땅에 보이는 게 눈이 이제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불거벗은 거 막 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지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화과나무 가지고 막 가리네요. 무화과나무로 아무리 가려봤자 이제 햇빛이 쬐이고 이러면 잎이 이제 말라져가지고 떨어지고 하면 또 보이잖아요. 그건 임시적인 방패뿐입니다. 인본주의의 그런 모습이에요. 사탄이 했던 그거를 그대로 걷게 만든 겁니다. 그게 인간이 어때요? 우리 안테나가 하나님의 안테나로 있던 이것이 사탄의 안테나로 바뀌어집니다. 이때부터 사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부르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잠시 잊어버리고 사탄 말 듣다가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안에 하나 잘못한 거 없어요. 뭐 뱀이 이렇게 유혹해도 제가 이거 모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어요. 아담은요 자기가 탁 그래놓고는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진 그 여자가 내게 주니까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핑계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이러냐? 하나님이 그 만드신 들짐승 그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먹게 됐습니다. 자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교정해 주는 분이 성신님이라고 말해요. 성신님이 우리의 가는 길, 의의 길을 이르게 해주시고 세상의 임금 이 사탄마귀를 성신님이 다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마지막 종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우리가 성신님만 따라가면은 구원의 길을 가는데 보세요. 성진님의 세 가지 특징이 계속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로서 모든 것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제자 중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말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의 모든 애통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꿔줄라. 이게 십자가 부활의 얘기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하는 분이 성신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신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성신이 오셨네 할렐루야 찬송하겠네. 우리 성신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신대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 난 사람의 기쁨이 그 고통을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사탄 마귀도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보니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성신님이 하시는 일 뭔가니 세상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7년 대환란을 당하나 어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33절에 있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냐? 성신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신님이 사탄 마귀를 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해주시는.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이것이 오늘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광명입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성신님의 그 귀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상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이 귀한 선물을 오늘 이 설날 선물을 받으면서 성신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삼위일체 말씀 또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보혜사 성신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시고 또 성신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성신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 사역을 깨닫고 신천지가 이만희를 보혜사라 합니다. 이런 거짓말 절대로 이것은 성신님께서 심판할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의 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우리 이 신천지에 빠진 이 형제 자매들도 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방되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며 하나님께 준비하는 것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신의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신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설날에 오늘 또 성신님에 대한 귀한 교훈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로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성교의 예물 하나님 각양 또 우리 주정흥부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가게와 또 아버지 재정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생활하고도 남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선교 또 이제 우리 구제 응급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이름을 돌립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신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죄와 의와 또 세상 임금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담대할 수 있으면 세상을 이겼다는 우리 주님의 승리의 말씀 이 모든 일을 성신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이 성신님을 가장하여 또한 이단의 이름으로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 성신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